그래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내회 예습에 깨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하고, 장로님 당신 멋져 하면서 박수 대신에 한번 이렇게 하시면서 장로님 멋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어제는 예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죠. 고라신, 벳사다, 가버나움 세계 동네에서 그렇게 많은 권능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완악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철저하게 그들이 거부를 하게 되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똑같은 권능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두루하시던, 그리고 소돔 지역에서 증거가 됐더라면 그들은 회개를 했을 것이다. 천국은 누가 가는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회개를 많이 한 죄인이 가는 장소가 천국입니다. 자, 해보세요. 천국은 회개를 많이 한 죄인이 가는 곳이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이 좋은 사람이 좋은 성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 출석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것도 믿음 좋은 하나의 모습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믿음 좋은 사람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요?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말씀 앞에 생명을 겁니다. 말씀이 예스 하면 우리도 예스 하는 것이고, 말씀이 노 하면 우리도 노 해야, 그래야 그 교회에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25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이것을 숨기시고 그리고 도리어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로, 많이 배운 사람들로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 그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이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바로 그것이 똑똑한 사람들, 그 당시에 많이 배우고 가방끈도 길고 학식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참 사람이 묘합니다. 똑똑하고 지식이 있으면은 더 많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그 말씀에 내 말씀을 더 이해하고 더 많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참 묘해요. 세상적으로 지식이 들어가 있으면 어느 때는 하늘의 신비로운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어요. 지난주에 D.L. 무디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D.L. 무디는 초등학교를 중퇴한 분입니다. 하도 힘들어서 매사추세츠 출신인데 시카고에 가서 뭘 했는가? 구두 수선공, 그러니까 큰 구두방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구두를 수선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 강사의 말씀 속에서 큰 도전이 됐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불받은 하나님의 종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도전이 돼서 이분이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받은 사람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에 불받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불받아라. 불받은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도록 네가 기도하고 끝나지 말고 네가 받으라, 네가 불받으라, 네가 성령 받으라, 네가 그 사람이 되어라. 그게 이제 감동이 와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에게 불을 주세요.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D.L. 무디에게 성령의 불덩어리를 내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국민학교 중퇴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이분의 체격이 보통 체격이 아닙니다. 19세기 말에 그 당시에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라도 있어서 조그마한 목소리를 해도 멀리까지 들리지만은 19세기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D.L.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데 3,000명을 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이크가 없던 시절에 3,000명 앞에서 D.L. 무디가 설교를 합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변을 토하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끝난 다음에 어느 한 분이 찾아오더니 목사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가운데 문법적으로 틀린 게 32군데나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유명한 대학 교수, 영문학 교수예요. 그렇게 지적을 딱 하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참 통이 큰 목사님이에요. 껄껄하고 웃더니 아이고 그래요, 당신이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저는 32번이 아니라 50번도 더 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무식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D.L. 무디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당신의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참 세상적으로 보면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사실이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아주 단순한 사실이잖아요. 그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알리도록 하셨는가? 어린아이들에게. 이 어린아이들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째로 순수한. 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아이들은 거짓말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탁 하면서 저쪽에서 엄마를 찾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저쪽에 있다가 없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요 없다고 그러래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참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여기 어린아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라. 그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26절 말씀에
올 수에다.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무엇을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 이 계시를 받은 자가 바로 누구냐면 25절에서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 계시를 받은 자가 어떤 사람들이가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보시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한번 해보실까요? 계시를 받은 자, 어린아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 같은 뜻이에요. 그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될 수 있는 영, 아들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왜?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와서 내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7절 말씀에 계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아들이 된 자, 아들의 영이 들어와서 아들이 된 자가 아버지를 알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보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친구는 흔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제 아들하고 딸하고. 그 녀석들은 시도 때도 없이 아버지 그래요. 특히 아들은 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크게 불러요. 근데 딸내미는 그래도 좀 정이 있어서 탁 하다 카톡이라든지 기타 1년에 몇 번씩 이제 편지를 보내주는 그런 날이 있는데 그 편지를 읽으면 구구절절 세상에 그래 아들아 딸아 뭘 원하니 있는 대로 다 줄게 싶을 정도로 미사 여구를 완전히 총동원시켜가지고 그냥 마음을 홀라당 다 뺏어가 버려요. 첫 번째 저기 단어를 딱 쓰면서 하는 말이 My lovely father and mother,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것만 딱 보아도 말이죠. 그래 뭘 원하니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수 있게 뭐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저를 향해서 아버지 어머니로 당당히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은 아들하고 딸이에요. 하나님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럼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아들이 영이 들어와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그 받은 사람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에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만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 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외웠으면 좋겠어요.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가 막힌 말.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고와 무거운 짐 안 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 그 때문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고 같이 부부로 살면서 의지하고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대하고 결혼하고 살았던 내 남편이 나에게 너무 큰 수고와 짐덩어리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그 이 자녀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그냥 진짠이 마른 자라 갈아 뉘면서 잠 못 자면서 먹이면서 양육시키면서 학교 보내서 이제는 좋은 길 걸어가리라 생각했던 이 자녀가 부모에게 견딜 수 없는 무거운 돌멩이 이상으로 무거운 짐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은 나름대로 다 수고가 있고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인생살이는 다 똑같구나. 멀리서 보니까 화려하게 보이는 것 뿐이죠.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 수고가 있고 짐이 있고. 사람은 참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공평하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참 마음속에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기가 막힌 주님의 위로하심이고 주님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람에게 가면 사람은 그거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짐을 지고 있는 내 짐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남의 짐까지 어떻게 줘줘요? 못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이야기는 같이, 되게 일반적으로 소 2마리가 같이 이렇게 한 멍에를 양쪽 등에 하고 그리고 밭을 갈고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 이야기는 나보고만 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메면서 같이 가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와 내 어깨에다가 이 멍에를 같이 해서 같이 가자.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 거기서 세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나에게 와라, come to me, 나에게 와라. 두 번째는 learn from me, 내게 배우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멍에를 메라. 세 가지예요. 한번 해보세요.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 메라. 세 가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나 스스로는 어떻게 못하지만 그 짐을 예수님이 같이 져주겠다. 같이. 그냥 내가 이것을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나는 혼자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짊어져요. 여러분, 그 수고와 짐 누가 대신 져주는 사람 없어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내가 질 수밖에 없어요. 남편의 짐이라면 그 남편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내가 짊어져야지 누가 집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 수고와 짐을 내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주님에게 가면 주님께서 같이 그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큰 추록 밑에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자크인가요? 자키인가요? 이게 갑자기 고향이 나가지고 푹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깔린 거예요. 깔려서 이제 큰 추록이 자기 몸을 지금 짓누르고 있죠. 그냥 죽는 소리라. 그 비명소리를 듣고 이렇게 딱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영차에서 한번 이것을 들어보기도 했지만 너무 무거워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견딜 수 없어 그러고 있으니까 그 좁은 틈 사이로 이 아내가 손을 집어넣어서 그 남편의 손을 잡아줘요.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니까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무게가 누르고 있는데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인이 그렇게 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손만 잡아준 건데, 그런데도 이 남편이 안심이 되고 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힘들지? 그래, 나하고 같이 지자. 쉽지 않는 세상이지? 그래, 나도 안다. 그래, 그래서 오죽하면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나니,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오죽하면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수고와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데 순간순간 주님이 오셔서 같이 거들러 주시고 같이 짊어주시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로울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그래, 나도 고독했다, 나도 십자가 지면서 너무 힘들었다, 네 마음 나도 알아.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 그것 때문에 위로가 돼서, 알았어요, 주님 나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이 길을 계속 걸을게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루즈벨트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대통령이 신체적으로 무슨 약점이 있느냐면 아주 시력이 안 좋았어요. 정말 루즈벨트는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되게 이제 안경을 2개씩 가지고 다녔는데, 지금 안경은 태도 가볍고 재질도 좋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안경은 이 태가 다 철이에요. 강철이었어요.
강철로. 그렇게 이제 안경을 만들던 시절이었고, 안경 그 케이스도 지금 있는 그런 케이스 그런 것이 아니라 투박하기가 이럴 때 없고 무거운 그런 안경 집이 있었고 그러거든요. 그걸 2개나 들고 다니는데 얼마나 그게 무겁겠어요. 그래서 안주머니에다 집어넣고 여기다 차기도 하는데, 집어넣고 차는데 이게 힘들어요. 아주 버겁고. 그래서 어느 날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워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어느 한 청년이 조격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을 딱 쐈어요. 연설을 하는데 총을 쐈는데 이 총이 가슴에 맞았거든요. 정통으로 맞았는데 이 루즈벨트가 휘청하고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잃고 다시 정신이 들어서 연설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그 안경집, 그게 철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맞고 이 총알이 비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입장으로서는 참 무겁고 참 들고 다닐 때마다 귀찮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안경집이 자기 목숨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새벽을 깨워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게 됐고. 잠깐 한번 스크린 띄워줘 봐요. 정호승이라고 하는 님의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참 마음이 이렇게 와 닿아서 여러분 앞에 그냥 제가 읽고 끝나는 것보다는 한번 띄워줘 봐요.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냥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세요.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정우성님의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며를 치시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등에 짊어지고 있는 수고와 짐, 그것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